시편 150편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시가 7편이 있습니다. 그 7편 가운데서 한 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6편이 다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는 다윗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또는 죄 용서를 받는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6편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 3편, 그러니까 참회시 6편 가운데에서 3편이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밧세바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편 7편 가운데에서 7편이 이제 참회시인데, 그 가운데에서 6편이 다윗의 참회시고, 다윗의 참회시 가운데에서 3편이나 바로 밧세바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하는 그런 기도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3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6편과 오늘 본문 32편과 그리고 51편이 되겠습니다. 이 3편이 밧세바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를 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시편 가운데는 참회시, 회개하는 그런 시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32편이 좀 특징적인 것은 단순한 참회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감사 찬양하는 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교훈시, 또 달리 말해서 지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32편의 시편을 가리켜서 참회시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 감사시로 감사 찬양시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교훈시, 지혜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편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가 다윗의 맞서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맞서길이라는 말이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교훈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상당히 교훈적인 시이다. 회개할 것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시다, 지혜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죄를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다.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때 그 짐을 벗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도 진리에서 벗어난 그 사항을 벗어버리는 것, 내가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사항들,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마치 짐을 벗어 던지듯이 그것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항상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다윗은 참회하는 이 시 가운데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오늘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복이고 장수하게 되는 것이 복이고 자식들이 많은 것이 복이고 이런 복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복이 뭘까 생각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1절 2절에 사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죄 용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궁극적인 복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 앞에 꼭 받아야 할 그런 우리 인생들의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 죄를 마음에 담고 계속적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에 관하여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제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지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곧장 회개하는 것 아니거든요. 한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그때 회개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서 마음을 토해내지 않았을 때 그 신음하는 소리가요. 그 신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뼈가 쇠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신음함으로 자기의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셨다.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의 고통이 얼마가 되는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요, 5절부터 7절에 걸쳐서는 회개하였을 때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앞에서는 심령의 고통을 얘기했다 그러면 뒤에서는 이제 마음의 기쁨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제 회개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로 엎드리게 만든 거죠.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지금까지는 아직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께도 숨기고 하나님에게도 숨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에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해 냈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5절의 말씀은 내가 이런 죄를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곧 들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구절을 통하여서 회개와 용서에 관하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은 이와 같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너희들 회중들, 성도들, 백성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너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주께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라. 그리하면 어떤 재앙이나 어떤 나쁜 것들이 홍수가 범람할 정도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사죄를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고요.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자로서 오로지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거기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8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이 무지한 말과 그리고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고 죄 지은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하면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계속 있지 말고 회개하여 기쁨을 얻은 사람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를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8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 죄 용서받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죄 용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그 문단에서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죄 용서를 받은 자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정말 마음을 뜯으면서요,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토하여 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리는 그런 평안함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위자라는 것은 성경에 보통 나와 있는 것만 얘기를 하면 가정에서의 권위자는 아버지입니다. 교회에서의 권위자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의 권위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특별히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권위자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자로 목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내지 않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국민들이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권위자에게 우리 아이들이 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기 세 분의 순종의 권위자, 순종해야 할 권위자를 얘기했으므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아이들이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